함께 나누실 말씀 시편 63편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함께 읽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꽃 너무 이쁘죠? 네, 어제 하루 종일 열심히 고생해 주셨고 또 과일도 너무 이렇게 잘 이쁘게 데코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다른 날들도 사실 다 감사한 날들이죠. 그런데 오늘은 더 특별히 감사하는 예배로 모이신 거예요. 올 한 해 어떤 일들이 있으셨나요? 한번 돌아보세요. 감사하실 만한 일들이 꽤 있으시죠? 지금 사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 이만큼 가진 거, 이게 다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절기에는요,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하는 거죠. 추수감사절에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나? 이렇게 기도하고 묵상 중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감사할 게 많으면 감사하는 게 당연한 거지. 그런데 만약 감사할 것들이 없다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사할 것들이 없다면 그래도 감사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평생 직장에서 열심히 다니다가 지난주에 정리해고를 딱 당하신 거예요. 신도시라 잘 될 줄 알고 가게를 오픈했는데 임대료를 몇 달째 못 내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건강하셨던 어머니 또는 아버지께서 갑자기 큰 병에 딱 걸리신 거예요. 감사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진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시나요? 아니면 그런 상황에도 억지로 우겨야 되나요? 감사해야 돼.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개가 아니라 사람인 게 너무 감사해. 그래도 나는 숨 쉬고 있잖아. 뭐 이런 억지로 막 쥐어짜내듯이 그 감사의 제목들을 만드는 거, 이게 진짜 감사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무너무 잘 아시죠? 다 외우세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야지 다 아시는 거예요. 그 아래 영어로 보니까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라고 되어 있거든요. 가만 보면요, 이렇게 모든 형편에 감사하라 그러는 거예요. 모든 형편에 감사할 거리가 많은 good circumstances가 아니라, 그때만이 아니라 보니까 일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됐고 건강하고 더할 나위 없이 부족함 없는 그때만, 그런 good circumstances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거리가 도저히 없는 bad circumstances, 진짜 안 좋은 상황, 그때도 감사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내가 큰 병이 걸렸는데 감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1년째 사업이 안 돼서 너무너무 힘든데 감사하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오늘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왜 성경이 우리에게 그런 나쁜 상황에도 감사라고 하셨는지 그 말씀을 함께 나눠볼 겁니다. 큰 나무를 이렇게 싹 잘라보잖아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옹이가 있습니다. 아주
시커멓고 되게 흉측스럽게 생긴 거. 그래서 제가 얼마나 흉측하게 생겼는지 한번 사진을 가져왔는데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거뭇거뭇한 것이 옹이에요. 그 다음 장도 한번 보여주세요. 너무 흉하죠? 이 옹이가 어떻게 생기는지 아세요? 다 도시분들이라 잘 모르실 텐데, 저 옹이가요 원래 가지였습니다. 가지, 나뭇가지예요. 이렇게 나무가 여리고 어렸을 때 이게 가지가 나잖아요. 근데 이 몸통이 점점 자라면서 가지가 안으로 박히는 거예요. 몸통이 자라면서 가지가 막 안으로 박혀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식물들도 소리를 낼 수 있게 만드셨으면 우린 살 수가 없을 거예요. 이 지구는요, 나무가 만들어내는 신음 소리 때문에 살 수가 없었을 겁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울 거거든요. 그렇다고 이게 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큰 나무로 자라기 위해선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나무가 성장할 수가 없죠. 그런 거에서 오늘부터 길가에 나무 보시면 너 참 기특하다 이렇게 칭찬해주고 다니세요. 나무는 매일매일 그렇게 상처 자국을 남기면서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목재로 사용할 때 이 부분은요 인기가 없습니다. 적합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가공하기가 진짜 어려운 거예요. 무늬도 흉해서 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옹이 부분이 반드시 사용돼야 되는 곳이 있어요. 어디냐 하면 대들보 또는 건물의 기둥 같은 데예요. 이게 진짜 단단하거든요. 톱으로도 잘 안 쓸려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무거운 무게가 하중이 이렇게 져도 구부러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단단해서. 그리고 밖에서 비를 맞고 눈을 맞고 바람 불고 건조하고 막 이래도 이 워낙 단단하니까 뒤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이 옹이 부분을 사용한다고 해요. 상처 속에 파워가 숨어 있는 겁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감추고 싶을 정도로 흉측하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 이런 일은요, 식물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도 이런 일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상처가 능력이 되는 예. 니체라고 아세요? 니체? 네, 니체. 이분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아주 그 역사적인 베스트셀러 책을 썼어요. 이걸 한 번도 안 보신 분도 이 니체가 여기서 한 말은 다 아실 텐데 뭐라 그랬냐면 신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명작을 니체가 언제 쓴지 아세요? 사랑하는 여자친구한테 채이고 나서 너무 절망에 빠진 거예요. 자기 사랑이 배신당하고 기쁨이 끊어지고 소망이 끊어졌을 때 그가 그 속에서 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런 책을 쓴 거예요. 상상해 봤어요. 혹시 안 차였으면 신은 죽었다 이런 말 안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는데요. 멕시코에는 프라다 칼로라고 하는 국민 화가가 있습니다. 멕시코 사람은 이 사람을 모르면 간첩이라고 하거든요. 이분이 의사가 되려고 했었어요. 그러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몸이 고장났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꿈이 끊어졌어요. 그때 병상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멕시코의 국민 화가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한 분 계세요. 다산 정약용 선생님. 이분이 최고의 걸작 목민심서를 쓰셨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공무원들은 필독서예요. 이 목민심서를. 이걸 언제 쓰셨는지 아세요? 억울하게 모함당해서 귀양가 있을 때. 그곳에서 이 위대한 작품을 쓴 거예요. 보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들이 아무나 만들 수 없는 명작을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옹이가 없는 신앙은요, 쉽게 구부러지고 무너져요. 온실에서만 자란 꽃은요, 1시간만 밖에 내놔도 다 시들어버리거든요. 그것처럼 상처가 없는 신앙은, 옹이가 없는 신앙은 작은 바람만 불어도 훅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상처가 나는 시간, 우리에게 옹이가 생기는 그런 시간을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들인데 하나님 그들을 광야로 불러내셨잖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그들에게 계속 상처를 내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옹이가 계속 만들어지게 했어요. 배고픔, 목마름, 두려움, 계속 이런 것들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단단하고 강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옹이가 생기는 시간, 이 광야 시간은 사실은 감사가 생겨나는, 감사가 싹트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네 손에 감사할 거리가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너무너무 아파서 진짜 신음소리밖에 못 나는 그런 상황에도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의 참 의미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너무 힘든데, 너무 아픈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우린 그 시간에요, 하나님께 집중할 때, 먼저 하나님께 집중할 때 감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오늘 본문 시편 63편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막 이렇게 쫓겨가는 중에 적은 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상황이 사무엘하 1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사무엘하 15장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가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혼배박산한 거예요. 지금 아들의 칼에 죽을까 봐 정신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멋진 왕궁, 그 아름다운 아내들, 산의 진미, 각종 보석들, 이런 감사할 것들을 다 버려두고 그가 지금 광야로 도망치고 있는 겁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 광야에서 회복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였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앙망한다. 이렇게 3번씩이나 강조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그렇게 진정으로 간절하게 찾고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가 궁전에 있을 때는 다른 것들에 앙망하고 다른 것들에 집중했었어요. 왕궁을 어떻게 꾸며야 될지,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처자식들은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될지, 다른 나라와 외교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가 집중하고 갈망했던 것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죄까지 저지르잖아요. 밧세바를 취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범죄까지 저지르거든요. 근데 그가 집중했던 것에서 광야로 나왔을 때, 이제 더 이상 그가 집중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 거추장스러운 것들이 다 사라지니까 그의 영혼이 지금 하나님을 다시 찾는 거예요. 하나님. 광야는요, 그래서 우리가 누리던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장소입니다.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안정적인 발판이 다 흔들려버리는 시간이에요. 그럼 그때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감사를 회복할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부르신 이유예요. 내 앞에 지금 너무너무 많은 게 있으니까, 내 주의력을 계속 분산시키니까, 그래서 너무 분주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정리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광야로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부르시는 겁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여기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해요.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그분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고 계시는 그 은혜, 그것이 자기 생명, 자기 목숨보다 낫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무리 좋고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도 사는 목숨이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목숨보다 귀하구나, 이것을 깨닫는 장소라는 겁니다. 깨닫는 장소. 우리가 왜 바쁜지 아세요? 다 먹고 살기 위해서 바쁘시잖아요. 그죠? 뭐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바쁘신 분도 간혹가다 계시긴 한데, 그런데 그분도 보면 사실 그 이상을 실현해서 먹고 살기 위해 바쁘신 거거든요. 누리기 위해서, 좀 더 즐기기 위해서, 나중에 좀 편안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 자식은 나처럼 안 살기 위해서, 그래서 바쁜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그것이 다 사라져 버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 광야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편안한 것들, 우리가 바란 것들, 누리는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이 다 없어져 봐야 진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 내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인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오직 그분만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감사한 거라는 겁니다. 광야 속에서 우리를 불러서 우리에게 상처를 내고 옹의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진짜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하지 마세요. 네, 너무 아파하고만 있지 마세요. 네,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옹의가, 이 상처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는 디딤돌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감사가 싹 트는 거예요. 두 번째로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거예요.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진짜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가 정말 잘 알 수 있는 구절이에요. 지금 아들한테 쫓겨서 막 광야로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배드릴 정신이 없었을 텐데, 그렇죠? 그런데 그가 그 도망가는 그 한복판에서 죽음이 언제 자기를 덮칠지도 모르는 그런 긴박한 순간에서 손을 들고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놀라워요. 우리 같으면요 불평했겠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아니면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아 진짜 못 살겠어요. 이래도 모자른 판에 지금 다윗이 하나님 이름만으로도,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그 자체만으로도 지금 이 영혼 속에서 터져나온 찬양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렇게 찬양이 회복되는 겁니다. 힘들면 불평하는 게 당연해요. 그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왜 이렇게 늦게 구해주세요? 언제 도대체 구해 주실 거예요? 막 이렇게 떼쓰고 원망하는 게 저희들이에요. 계획할 일들이 진짜 착착착 잘 되면 너무너무 들떠서 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고 막 예배도 나오고 다 하는데, 일이 생기면, 바라던 일이 안 되면 막 다운되는 거예요. 낙심해지고 의기소침하고, 사역도 저는 좀 잠깐 재충전하겠어요. 그리고 사역도 내려놓고 예배도 안 나와요. 아들 대학 합격했다고 막 감사원금 드리는 분 제가 많이 봤는데, 떨어졌다고 감사원금 한 분은 한 분도 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의 감사가 이런 거예요. 기뻐야 찬양이 나오잖아요. 기뻐야 감사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온통 나쁜 일 투성인데, 하는 일마다 안 되는데, 이렇게 외로운데 어떻게 우리가 찬양이 나오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 그렇게 힘들 때, 이렇게 외로울 때, 아플 때, 그때가 진짜 찬양이 필요한 때라는 걸 아세요? 밤이 가장 깊을 때 별이 가장 빛나잖아요? 아픔이 가장 깊을 때 찬양이 그 진가를 발휘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5, 26절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가 열심히 복음 들고 전도 중이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귀신 들린 영험한 처자가 계속 와서 방해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너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 막 이렇게 방해하니까 바울과 실라가 참다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해서 그 처자에 들러있던 귀신이 쫓겨났어요. 그랬더니 더 이상 점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점을 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자 이 여종을 고용해서 점치고 돈을 벌었던 주인들이 난리가 났죠. 그래서 정부에 고소합니다. 영업방해로.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잡혀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진짜 억울한 상황이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배 중에 어떤 분이 다리가 이렇게 골절돼서 예배 나오셨는데 제가 기도를 딱 했더니 다리가 딱 하고 붙은 거예요. 그래서 팍 뛰고 다리 붙었다고 막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희 교회 바로 대형교회 딱 되는 거예요. 막 소문 내고 SNS에 막 올리고 실시간 이거 다리 붙는 거 이거 딱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막 올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써요? 막 부러진 사람마다 오시겠죠? 막 몰려들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게 감사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런 열매들이 막 열리고 바라던 대로 다 되는 건 이게 감사예요. 그럴 때 감사하는 거지. 제가 다리를 딱 붙였는데 동네 위례 정형외과 의사협회가 막 고소하는 거예요. 영업방해 한다고, 저 사람이 불법 의료행위 했다고. 그래서 제가 잡혀가서 재판받고 저기 이장로님 계신 거기에 제가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사할 수 있겠어요? 감사가 나오나요? 찬양은커녕 원망만 나올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 일 했는데, 내가 그 기적 이거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베풀었는데 교회 부흥시켜 주시지는 못할 망정 왜 그 감옥에 날 가두시냐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제가.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더 놀라운 건요, 그들이 찬양하니까 규모 10.0의 강진이 감옥을 덮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들을 다 깨버린 거예요. 여러분, 불평은 자기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 외에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찬양이 상황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찬양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은 사람은 그래서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죽나 보다 했는데, 내가 여기서 끊어지고 이제 망하나 보다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은 최악의 상황에 최선의 해결 책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신음소리 내지 마시고 찬양하세요. 형편이 안 좋을수록, 힘들수록 더 크게 찬양하세요. 저희 교회 예배 찬양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렇게 소리도 일부러 크게 했죠. 왜냐하면 이렇게 크게 하시라고. 이탈돼도 티 안 나게 볼륨 그렇게 크게 해서 드리는 거거든요. 그냥 마음껏 질르세요. 그럼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그가 찬양한 거예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지금 그가 비록 도망자 신세고 물도 맘대로 마실 수 없고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광야지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역전시킨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겠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찬양하는 겁니다. 지금 배고프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툭불 한우 꽃등심을 주실 거다. 양념갈비, 저희 지금 밖에 그런 정찬이 만찬이 차려져 있는데 그런 기름진 상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거다. 이것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찬양의 이유입니다. 찬양은요,
지금 주신 것 때문에, 지금 가진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찬양인 거예요. 지금 많이 답답하시죠? 길이 막 막혀 있고 사람과 관계가 깨져 있고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시죠? 찬양하십시오. 지금 그 상황 때문이 아니라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 삶의 모든 문들이 깨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감사를 회복할 수 있어요. 6절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잠자는 장소, 침소는 온전히 자기만을 위한 거지. 자기 일을 쉬게 만드는 그런 안식의 장소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다윗이 자기가 아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밤새도록 생각하다가 새벽에 오니까 성경을 조곤조곤 읊조리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을 상상해 봤더니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자기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친밀함을 회복할 때 우리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 품 안에 있는 그런 안전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2년 전에 제가 개척 준비를 한참 하고 있을 때 이용규 선교사님과 만났던 그런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었죠. 선교사님이요, 그때 저보다 훨씬 더 힘드셨어요. 자카르타 국제대학교 설립 문제로 막 인도네시아 정부가 계속 깐깐하게 굴고 설립 허가도 안 나오고, 이게 대충 규모가 300억인데 그때 1억도 모이지 않았을 때였어요. 근데 이분이 저하고 대화하시는데 얼굴이 너무 편한 거예요. 걱정이 하나도 없는 사람 같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밥이 이렇게 목으로 넘어가지 않은 상황인데 잘 드시는 거예요. 거기서 오히려 막 저를 또 격려해 주시고 저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여러분, 너무 큰 소리는 귀에 안 들리거든요. 지구가 도는 소리 들어보신 적 한 번도 없으시죠? 지구 도는 소리를 들으신 분은 도르신 분이에요. 병원 가셔야 돼요. 큰 소리는 안 들리는 것처럼 이분이 지금 스트레스가 너무 커가지고 이 정서적으로 무슨 단절이 와서 그냥 이렇게 편한가?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평안할 수 있었던 비밀은요, 주님과의 친밀함이었어요. 지금 해결해야 될 일은 진짜 태산처럼 많고 되는 일들은 계속 안 되고 있는데 그것들이 이분의 마음의 평안함을 해치지 않은 이유는 이분이 하나님과 너무너무 친밀하니까 그 관계를 깰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서 불안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지금까지 나하고 친했던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에요. 목숨만큼 친했던 돈이 사라지고 이 세상 끝까지 함께 할 것 같았던 우리가 남이가 이런 친했던 친구들이, 사람들이 다 떠나고 그렇게 의지하고 붙들고 있었던 친숙했던 것들이 사라지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 지금까지 나하고 친했던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그 자리가 하나님과 내가 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다윗도 자기와 친했던 왕궁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편했던 잠자리와 음식들이 다 사라지니까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속에서 평안함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광야가 찬양의 장소가 됐어요. 그러자 광야가 감사의 장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힘들 때 더 말씀 보십시오. 다른 데 기웃거려도 더 큰 상처만 받아요. 그냥 말씀 보세요. 하나님 한 분만 생각하세요.
그래야 이 요동치는 감정을 잠재우고 우리가 진짜 참된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부르시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야, 너 나하고만 친해야 돼. 내가 네 진짜 너의 삶의 주인이야. 넌 나하고만 있을 때 그때만 안전할 수 있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자 우리를 광야로 부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는 소유가 아니라 관계인 거예요. 내가 얼만큼 소유했느냐가 감사의 바로미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것이 감사의 바로미터라는 겁니다. 주님과 친밀함을 날마다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잠자리에 들 때 주님 생각하시면서 잠드세요. 그리고 아침에 말씀이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영적 상태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옛날에는 IQ, 지능지수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지능이 높으면 성공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되게 크게 성공할 줄 아셨어요. 항상 제가 이런 말씀 드릴 때 웃으면 오래 남아요. 그런데 얼마 전엔요, 이 IQ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EQ, Emotional Quotient, 감성지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타인의 감정에 민감하고 타인의 감정을 잘 캐치하는 사람이, 이런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인간관계에서 승리하고 사회생활에서 성공한다. 그 능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EQ가 중요하다. 지금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IQ, EQ가 아니라 AQ, Adversity Quotient, 역경지수가 중요한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똑똑하고 감정이 풍부한 것보다 고난을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역경을 만났을 때 그것을 얼마나 유연하게 성공적으로 잘 이겨낼 수 있는가, 이것이 성공의 척도라는 거예요. 마음의 근육이 얼마나 단단한가, 이게 문제라는 거죠. 시련을 겪어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 마음의 근육, 이것이 파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영적인 역경지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옹이가 나무를 단단하게 하고 강하게 하잖아요. 상처가, 광야가 우리를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저주받은 곳이 아니라 성소인 거예요.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다윗이 지금 그 광야를 성소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성소란 말이 코데시라는 말인데, 이 거룩한 장소, 구별된 장소, 하나님이 계신 곳, 이런 뜻이거든요. 이 말이 잘라내다라고 하는 카다슈에서 왔어요. 자기가 가졌던 것, 누렸던 것, 욕심냈던 것들이 다 잘려나가니까 그 아픔의 자리,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광야는 지금 여러분들이 걷고 있는 그 길, 지금 여러분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그 시간, 이 어두운 터널은요, 비참하고 아프고 원망스러운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장소는 우리가 카다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장소인 거예요. 우리가 그곳에서 거룩을 경험하는 장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고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을 경험해서 진짜 감사가 터져나오는 그 자리, 그곳이 바로 광야라는 겁니다. 우리의 감사는 바로 그런 옹이가 생기는 장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것들, 이 세상 떠날 때 단 하나도 가져갈 수 없는 그런 먼지 같은 것들 때문에 우리가 감사한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그 어둠의 순간에서, 그 죽음 같은 순간에서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 앞에서 우리 감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눈물이 옹이가 되고 단단한 버팀목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감사의 절기에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고 우리가 소유한 것, 그것 때문에 감사의 이유를 찾는다면 그것이 무너져 버리면 여러분 우린 감사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온갖 상처를 이겨낸 야생화가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광야를 지난 우리가 강한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in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감사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